14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가끔 영상을 보면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어느 허름하게 입은 사람이,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별걸 가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어떤 매장이나 식당이나 어디에 방문했을 때 거기 직원이 그 사람에 대해서 홀대하고 그 사람을 무시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뭐 사장이었더라, 부자였더라,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렇게 왔던 사람을 그 직원이 잘 대해줬더니 그 사람이 부자의 사장이거나 부자여서 나중에 어떻게 도와줬더라. 이런 영상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요. 누구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앞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라고, 받아들이라고, 믿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을 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축하하고 크리스마스라고 다들 마음이 막 들떠 있기도 한데,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왕이 오셨습니다. 만약에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겠지요. 온 땅에 왕의 아들의 탄생을 알릴 것입니다. 왕이 행차한다. 왕이 행차한다 그러면 그 왕의 행차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행차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려고 준비를 하겠지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것입니다. 거리에 막 현수막도 붙을 것이고 온 모든 미디어를 동원해서 홍보하면서 왕의 소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면 사람들이 영접하기 좋을까? 누가 봐도 왕의 모습으로, 누가 봐도 믿을 만한 모습으로 온다면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왕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쉬웠을 텐데,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지 않았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예수님 왕궁이나 거대한 저택이 아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소식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태어난 소식을 알려주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깨어서 다 정신 차리고 있는 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밤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왕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 침례 요한이죠. 그가 온 사명의 목적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나서죠. 하지만 침례 요한의 모습도 보면 그렇게 믿을 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침례 요한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지 묻기도 했지만 그는 강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낙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의 목을 주식으로 삼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전파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 우리가 왕이 행차하거나 왕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인가? 이것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그 일을 시행한 하나님이 뭔가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지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고 있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작은 곳에, 작은 땅에 오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죠. 이새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고,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성경의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유대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도 그 땅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나라의 주권도 빼앗기고, 그리고 로마로 인하여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소망이 있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대했지만,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단순히 육신의 왕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히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 예언의 성취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들은 기대했지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예언할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가 예언한 대로 이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요셉과 동원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 중에 수태보지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수태보지, 이름이 있다는 많은 화가들이 그 그림을 그렸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이죠. 수태보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알려주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인의 후손이 인류를 구원하시. 아담의 죄 그 유전으로 통해서 죄 있는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 유다 땅에 보면 중앙에 있어요. 중앙. 우리나라의 서울이 우리나라 땅의 중앙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어디 있느냐? 서울에서 조금 내려오면 수원이나 뭐 안성 같은 도시가 있어요. 약 서울에서 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 동네는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저기 평양이나 이런 정도 되겠지요. 키로로 따지면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이지만 그들도 이제 고향이 너무나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 땅에서 살기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더 북쪽 갈릴리 바다에 있는 나사렛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여서 이제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호적령을 내립니다.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호적을 해서 인구를 계산하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립니다. 아내가 만삭이고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고 베들레헴까지 걸어가려면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지만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만삭이 된 여인 아이를 데리고 120km 걸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갑니다. 호적하러 가는 길에 만약에 가기 전에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하면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탄생에 대해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오기 전에 아이가 탄생해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서 오래 머물 수 없으니까 세월이 지나서 다시 나사렛을 가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도 맞출 수가 없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지가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람들 그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해방하고 방해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롯 왕이지요. 그는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그 가장 예민한 게 뭘까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지만 로마 황제에게 로마 정치권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에게 신임을 얻어서 로마의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대한 헤롯 성전도 지었어요. 하지만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유대인들이 자신을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이 일으켜서 시끄러워지면 로마 황제가 자신을 자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왕이었지만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왕의 자리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 3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데 당연히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났으면 왕이니까 궁궐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것이다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해설을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아이가 낳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 가문에 아이가 태어난 것이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다시 너희들이 별을 보고 그 왕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아보고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지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왕에게 가지 않고 동방으로 돌아가죠.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성경의 학자들을 모읍니다. 어디에서 메시아가 유대의 왕이 태어나느냐? 그들이 구약 예언을 알고 있죠.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인근에 태어난 지 2살 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에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영접하기는커녕 해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내 왕을 빼앗고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그것을 그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시간을 내어놓고 나의 공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를 손님으로 받아들이느냐, 가족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왕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질 거예요. 손님은 잘 대접하면 되겠죠.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그 가족과 잘 지내면 되겠죠. 근데 왕으로 받아들이면 그 왕을 경배하고 왕의 말을 듣고 왕이 명령하는 것을 따라야 되겠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지요. 근데 영접하지 않고 내쫓으면, 문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손님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친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친구, 가족처럼 좋은 분이야. 예수님 말씀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선하게 잘 살면 되지. 예수님은 성인이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에게 좋은 말만 듣고 믿을 것만 믿고 뭐 이적이나 십자가나 뭐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고 신하고 허황된 거니까 그건 받아들이지 말고 뭐 산상수훈 수훈이나 좋은 말씀만 받아들여서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손님이나 가족이나 친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셨으면 왕으로 영접해야죠. 왕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분을 만왕의 왕이 뿐만 아니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왜요? 헤롯 왕처럼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 그거는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다 소용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하하고 기독교를 해박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죠. 영접하지 않으면 좋아요.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그러고 말면 좋은데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역입니다. 대역 죄인이에요. 옛날 같으면 어떡합니까? 삼족을 멸합니다.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을 꺾고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지 않으면 이미 그 안에 심판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그 형벌을 이미 이 땅에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으로 섬기고 그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누구는 영접하고 누구는 영접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되냐? 영접한 사람은 영접했으니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요, 이 영접하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이곳에 오셨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려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마음의 문을 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분이 나의 왕이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에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성탄이 되어지면 성탄의 기쁨이 있지요.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 특별히 성탄의 작은 선물도 하고 선물을 기대하고 하죠.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이 없어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선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가득 담아 놓아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를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마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죠.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둡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다. 이때 우리가 기대할 게 무엇이 있어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그 여러분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죠. 또 하나는 뭐예요?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큰 목소리를 얘기해서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 이 진리를 알아야 바르게 살다고 말하지만 많은 것은 거짓인 거예요. 그 안에 욕망이 숨어져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포장해서 진리처럼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유혹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진리를 외치면 외칠수록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기독교가 이 땅에서 성경을 믿고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면서 저질렀던 많은 범죄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그 범죄한 것들 중에 큰 것들이 노예를 부리면서도
노예를 착취하면서도 그것을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말하는 거예요. 많은 제국주의들이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그 명분이 뭐였을까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미디안 땅에 복음을 전한다. 그것을 꼭 선교사들이 함께 갔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약탈해 가서 자신들의 나라의 불을 채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복음을 내세웠고 지금 많은 그 땅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땅들이 이슬람화가 되었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범죄하고 있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더 나아가서 진리를 말하면서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이게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연하고 정죄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하형시키고 그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어떤 말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폭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제하는 언어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약한 자들을 혐오하고 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그 앞에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된 진리,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가 서려고 하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어떨 때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길 때 나의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내 안의 이기심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성탄의 큰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기쁨의 성탄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말로 삶으로 우리 기도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